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네. 화면 잘 보이니? 진성이? 오케이. 종경이도 잘 보여? 네. 마이크 저기 있어요? 배터리? 문이 잠겼어요? 네. 자, 목사님 먼저 42절 볼게요.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우리 저저번 주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살펴보게 될 건데,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뭐든 괜찮습니다. 좀 한번 잠깐 목사님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선물도 준비해놨어요. 얘기하는 사람들 민망하실까봐. 네.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홀쭉하죠? 그래서 선물을 좀 이게 앞서 보여줘야 되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은 막 많이 쌓여 있죠? 네, 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저는 좀 순수해갖고 옛날에 목사님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선물 없어도 막 친구들이랑 반응을 막 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때가 껴서 그런지 네, 선물을 안 주면 반응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시킬 거야. 눈 안 마주치네. 박은혜. 은혜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뭐예요? 얘기하면 바로 배달해 주세요, 선생님. 네. 좋은 교회.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수가 없는 게 은혜가 저의 눈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되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은혜가 생각하는 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되죠. 또 목사님 한번 찔러볼까 누구? 점정. 문제가 생각하는 교회, 바른 교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믿는 교회. 오, 좋아요. 하나님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죠. 또 뭐 현우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게 목적 만지고 있는 거야? 아, 그래. 한번 해보자, 현우. 현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자, 현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뭐가 아름다운 교회야? 그냥 다. 다 아름다운 교회? 네. 현우가 말하는 바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래요. 그중 특히 목사님이 지금 경원이가 옆에서 현우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경원이 시킬 줄 몰랐지? 경원이 생각하는 바른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굿잡. 네. 또 이번 진짜 자진해서 선물 다 갖다 준다니까요. 안나 하품했어. 너 일로 와. 하품했어 너 건방지게. 안나 생각하는 바른 교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 그냥 저희가 맨날 오는데. 맨날 오는 교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그중 특히 제일 아름다운 교회고, 그지? 그리고 열심히 찬양과 기도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리고 아무 때나 올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많이 동의를 하세요? 사실 목사님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막 올바른 표현 같지 않는데 누가 이게 뭐 교회를 디자인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혹은 저랑 함께하는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디자인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럼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알고 있어요? 그 느낌이 오세요? 체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선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잠깐 요 앞에 워크숍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도 뭐 코로나는 한참이었죠. 근데 저희들 다 이게 마스크 쓰고, 근데 그때는 이제 2.5단계 올라가기 전이었고 조금 사실 이제 널널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디 한 바닷가에 잠깐 앉아 차 대놓고 산책을 좀 했었는데, 주차를 딱 하자마자, 목사님 주차를 딱 하고 내려오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공통으로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아, 무슨 교회가 이런 데를 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차 그 이름을 보면서. 이게 그냥 교회는 물론 그동안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지만 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많은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뒤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꾸중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어떤 바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쳐서 교회를 욕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교회를 욕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교회와는 다르다고 해도 세상이 지금까지 이제 쌓아오면서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그 세상이 교회에게 바르는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욕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교회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떤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만 바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겐 분명한 이제 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일하심이 느껴지고 드러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땅에 처음으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교회의 모습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기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원형교회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요, 같이 좀 소망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목사님 잘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봅시다. 글씨 보이세요? 네, 자 시작.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옛날 교회 모습이 이랬구나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거였죠. 이 교회는요, 베푸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짐작이 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나눠 주었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대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경험한 게 이겁니다. 당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요, 교회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 거, 내가 가지고 누려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모아놓고 한데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었고, 그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마음을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은요, 세상에는 그 어떤 부자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에 있던 왕들도 하지 못한 일을 교회라는 공동체는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자, 베풀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시대날라 마을을 위한 마스크 모금을 했잖아요. 마스크 모음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들 이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저번 주에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우리 박영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영상 편지 보내주셔가지고 참 이게 잘 쓰일 것이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틈만 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대림교회 중등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냈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게 마음 찔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돕자고 목사님이 한 달 가까이, 2달 가까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유독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진짜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어서 참여를 안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5, 6천 원이 한 박스에 5, 6천 원 된다는 그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선뜻 이제 마음을 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 시달라 마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독 나빠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몇 장, 몇 천 원에도 이런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데 모으고 이것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었다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람의 어떤 본성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어디가 있다고요? 교회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교회 구성원들은 그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데 앞장선 교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요,
교회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은 교회를 욕하는데 앞장서 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댓글을 뒤져보면 교회 욕하는데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는요, 세상의 교회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실 제일 눈이 많이 가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그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4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이 표현은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람들의 헌신과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해서 기꺼이 세상을 섬겼고,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의 뜻이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그런 상태, 그런 시대를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만 해도 교회는요, 분명히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 교회였었고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것들을 좀 매일매일 좀 사실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면서 제일 좀 이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사를 살펴보는 게 있어요. 예, 좀 나쁜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항상 인터넷 보면서 이런 걸 봅니다.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혹시나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깜짝이야.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건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자주 살펴봐요. 확진자 수가 이게 교회를 통해서 막 비약적으로 막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다 이게 아니게 되면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오늘은 교회가 안 걸렸구나. 오늘은 교회가 사고 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말썽꾸러기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고요,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상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에 많은 감동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게 준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헬라어로는 파라볼라로이 이렇게 하는데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어준 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상황을요, 이제 전 세계 역사에서는 몇 번이나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의학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몇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때에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사람들을 한데 모아두고 이제 격리하고 그들 죽을 때도 시체도 안 만지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다가왔던 사람들이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붙여진 별명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입니다. 전염병으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나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였었습니다. 나라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걸리니까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죽게 내버려뒀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생활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못했던 일을요 교회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받았죠.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교회 뭘까? 이거였었는데 이게 유튜브에도 설교가 올라가고 이제 어른들이 혹시나 보실까봐 혼날까봐 사실 바꿨어요, 이름을. 네, 교회 뭘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도발적이고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뭔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는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준비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요 부활절이죠. 그렇죠? 부활절인 거 알고 있죠? 네. 부활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거. 계란. 그리고 계란 안나 몇 개 먹을 거야? 계란? 안 먹을 거야? 네. 계란 생각나죠? 근데 사실 계란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활절은 우리의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진짜 새 생명이 있으면 온 세상에 보여준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죠. 기쁨의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날, 우리 교회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그날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세상에 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이고 있고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드리고 그들에게 힘내시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우리 힘내보자고, 그런 기쁜 일을 우리가 좀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싫어요? 생각만 해도? 그런 거 아니죠? 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일, 이웃에게 다가가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멋진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봤을 때요, 교회가 세상의 대세가 되려고 했었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요, 교회가 자기들 몸집만 부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가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욕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세가 되려고 할 때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그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